네,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말씀 가지고 가인의 후예, 예수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요한일서 본론의 2부 내용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장 11절 말씀부터 2부가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소식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씀의 주제가 빛에서 사랑으로 바뀐다는 점, 이런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본론 2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1부 내용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론 1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론 일부 안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기록 목적은 이것이었죠. 공동체를 나간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가르침을 밝히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격려와 확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본론 일부를 마무리한 사도 요한은 이제 본론 2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바꾸고 말씀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제 사랑이 되고 말씀의 방향은 이제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향의 전환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외부의 사역과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는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오직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며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가인의 후예와 예수의 후예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사랑이라는 관점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가인의 후예가 있고 또 예수의 후예가 있다. 인류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인의 후예가 있고 예수의 후예가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도 요한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주 고대의 인물인 가인을 갑자기 소환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본래 발음으로 카인이죠. 카인이란 이름은 본래 좋은 의미였습니다. 얻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와서 거친 세상에 나왔는데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런 고백을 하며 그렇게 가인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정반대 모델로 왜 가인을 예로 들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인 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인 최초의 인물로
가인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인 최초의 인물로 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표 인물이 아니라 최초 인물로 말을 할까요? 네, 그것은 그 최초 인물을 통해 그 후예들이 나왔고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매우 두려운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인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나기라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쓴 황순원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이 짧게 끝나버린 순수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런 황순원 작가가 가인의 후예라는 장편 소설도 썼습니다. 그 가인의 후예라는 그 장편 소설은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그 속에서 일어난 지주와 소장농 등 그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증오와 비극을 이야기한 소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소설은 그런 격변과 소용돌이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가인이 되고 가인의 후예가 되었다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황순원 작가는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제목과 그런 소설을 쓰셨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가인의 후예라는 이 소설의 제목도 단순한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한 작가의 그 성경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 창세기는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아담을 떠나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그런 그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자손을 낳는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그렇게 그의 후손이 땅에 퍼져가는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어서 하나님이 그런 가인과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아담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갈라져서 땅에 퍼지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번성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전에 일어난 창세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창세기의 말씀과 영적인 역사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단순히 가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의미와 역사와 배경 속에서 가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가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사탄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미움과 그 가인의 미움과 살인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인류의 시초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사탄의 속에 있다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아주 높은 영적인 관점에서 인류와 인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무엇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유라면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악한데 아벨은 의로웠습니다. 미움에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싫고 그냥 거슬리고 그냥 죽이고 싶고 이유는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미워하고 이유는 나중에 붙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 미움은 이런 영적인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해소되거나 사라지면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인에게 준 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유 이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렇게 미움의 물결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미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민감한 선교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일상 가까이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빼앗고 공격하고 살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도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가인과 가인의 후예를 말씀한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가인과 완전히 다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은 미움과 살인이라는 사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과 경쟁과 공격과 살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로운 삶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능력이고 실천이고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후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영적인 인류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사탄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길과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어서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삶을 여기서 살아서 그 길과 삶이 마침내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길과 삶의 방식 안에는 모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개인 혼자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배우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의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죠.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예수의 후손으로서 진지하게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뺏고 빼앗기고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거짓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좋지 않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본질에 속한 영적인 큰 잘못된 일입니다. 미움은 살인을 내포하고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사망의 권세를 벗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짓과 미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딱 그만큼만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이유가 생길 때도 있죠. 그러면 딱 그만큼만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죄가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비판하시고 성전당국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선을 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지 인간의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모욕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맞서고 저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하고 맞서시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시고 보복하거나 복수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에는 언제나 너그러운 용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고민이 필요하고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인 경쟁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모든 것이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도 경쟁이고 돈 버는 것도 경쟁이고 공부하는 것도 경쟁이고 장사하는 것도 경쟁이고 시험도 경쟁이고 경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에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월요일이 시작되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무개 학생도 학교에 가면 경쟁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예수 잘 믿는 아무개 집사님도 이웃 가게를 늘 의식하고 경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부흥하고 잘 된다고 하는 아무개 큰 교회도 이웃 교회와 경쟁하는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무개 친구의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왠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생한 모습으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경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정치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경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공존하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이상과 염원을 조금씩 실천하고 현실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것.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 그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혹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적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런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기독교로부터 나왔습니다. 마르크스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어두움 속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둡고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현실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악과 잘못된 방법론으로 그런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그런 경쟁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늘 애썼습니다.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학점을 따고 장학금을 타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높아져서 내가 더 크고 좋은 교회로 청빙이 되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숨막히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른 얘기에 박수를 쳐주고 모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예수님의 후손다운 사랑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저희들은 세상의 방식에 철저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뺏고 빼앗기고 속고 속이고 미워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을 주시옵시고 세상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도 악해지지 않고 우리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